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한 주간 정말 뜨거운 날들이었습니다. 해라기보다는 불덩어리였고 햇살이라고 하기보다는 불살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기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땀이 아주 그냥 비 오듯이 흘러내리고 열기는 그냥 팍팍 그냥 팍팍하다가 팍팍 올라가는 그날 저에게 종종 안부도 물어오고 또 이런저런 유익한 글을 메시지로 보내오신 한 집사님께로부터 상당히 긴 글이 하나 왔습니다. 그 집사님은 오래전에 경기도 지방으로 이사를 가신 분이신데요. 이런 글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차를 몰아줄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돈을 벌어줄 사람도 역시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몸을 대신해서 아파줄 사람은 결코 없을 것이니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되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뿐인 당신 생명이라오. 이런 글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100% 맞았어요. 그렇지.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뿐인 생명, 하나뿐인 생명에 좋은 것은 뭘까요? 맛있는 밥? 시원한 생수?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체하고는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에 좋은 것도 다른 거예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에 좋은 것은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명에 좋은 것은 딱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거, 생명에 가장 좋은 것이죠.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분이세요. 권세도 크시고 지혜도 크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주 크신 왕이세요. 사랑에도 왕이시고 권세에도 왕이시고 다스리심에도 왕이십니다.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신 하나님, 그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 어떤 때는 너무 쉽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무 간단하게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또 때로는 입장 곤란하게 하시면서 일을 행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는 이게 비난받을 것 같아. 어리석게 보여질 것만 같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못 믿겠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저래서 못 믿겠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천지 창조. 정말 큰 일입니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생각도 상상도 못할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단 엿새 만에 완성해 버리신 거예요. 천지와 그 안에 만물을, 그것도 큰 빵 한 덩어리 갖다 놓고 한 10사람이 앉아서 뜯어 먹는 것처럼 큰 것 한 개 만들어 놓고 이제 떨어져 나가라,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각기 종류대로 다 지으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31절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여섯째 날이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랬어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한두 개를 만드신 것도 아니고 엿새 동안에 천지와, 여러분 새만 해도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짐승만 해도, 여러분 호랑이 비슷하게 생긴 짐승들이 얼마나 많아. 고양이 꽈라 해가지고 그 한 마리도 못 만들어. 근데 엿새 동안에 다 만들어 버리셨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한 30평짜리 집 한 칸만, 집 한 채만 지으려고 해도 설계해야지, 사람 사야지, 재료 사야지 한 30달 걸리는데 어떻게 엿새 동안에 다 지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아멘이지만 하나님을 모를 때는 아멘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이 그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일을 너무 간단하게 해버리시니까 간단하게 해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입장 곤란한 일이에요. 마리아의 입장도 곤란하고 요셉의 입장도 곤란하고, 어떻게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신 분이 이 남녀를 그렇게 입장 곤란하게 하시면서 일을 행하시냐 말이죠. 이게 사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 있다면은, 최고 일이 있다면은 구원의 일이거든요.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찾아내는 그 일이에요. 이게 창조의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위대한 일이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으며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그 증거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했거든요. 때가 참에, 때가 꽉 찼었냐 시기가.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다듬으시고 또 준비하시고 또 살피시고 또 살피시고 그렇게 해서 이때다 해서 독생자 보내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보면 이렇게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얼마나 입장 곤란합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No.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그 입장 곤란했던 당사자인 마리아 그리고 요셉 그들의 입장을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어찌된 상황이었으며 어떻게 일이 이루어졌을까? 여러분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을 보니까요.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됐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하나님께서 누굴 찾아올 때에 야 니냐 저냐 야 이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정확하게 딱 지목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 바치라 했던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서 첫 번째 한 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고는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깜짝 놀란 거예요. 겁나게 놀란 거예요. 지금 얼마나 겁이 났더니 간이 지금 덜렁덜렁 할 판이에요. 지금 평안하라 하더니만은 아니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하면서 이름까지 다 정해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고 놀랐겠어요. 지난 금요일 날요 저도 간이 떨어질 것만큼 놀랐어요. 놀란 일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 마리아처럼 겁나서 놀란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부 개각 단행이 있었어요. 장관 내정자들의 이름을 쭉 들먹거리는데 이정옥이가 나온 거야. 이정옥.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것 같지 않아요? 깜짝 놀랐어요. 야 드디어 왔구나. 일이 터졌네. 하나님의 일이 터졌네. 이정옥 씨가 어디 장관 내정이 됐냐면은 여성가족부 장관에 내정이 됐어. 야 이제 성공해서 인물 났구나 하고는 정신을 다시 한번 갖다 놓고 다시 한번 살펴봤다니만은 이름은 같은데 사람이 달랐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나서는 주여 그래도 감사한 일입니다 했는데 천사의 말을 듣고 난 마리아는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는 더 걱정이 되는 거지요.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더 걱정이 됐어. 그래서 그녀가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더 무서운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에 마리아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는 거예요. 다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못 믿겠어.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냥 믿어. 그냥 믿어 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천사가 마리아의 입을 막아버리려고 더 이상 묻지 마라 하려고 지금 압력 넣는 것이냐? 하나님 모든 말씀 능치 못함이 없다. 꼼짝 마 하는 것이냐? 그의 생각도 막아버리고 그의 입도 막아버리는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생각을 막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입을 막으신 분도 아니시거든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다 믿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다 믿는 것은 아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받아서 해볼까요? 다 믿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일을 믿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은혜 주시거든요.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나요?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좋은 거 먼저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일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멋있는 하나님이세요. 막 압력을 넣고 막 협박을 하고 막 공갈을 쳐가지고 너 입 다물어 이런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하세요. 사람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이루어가세요. 사람은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어내신단 말이에요. 은혜를 입은 마리아는 믿었어요. 놀란 가슴이었지만 믿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만짐을 받고 나서 믿었어요. 믿고 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깜짝 놀래고 있다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주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넘실거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있는 내 영혼의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출렁거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채워가세요.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을 잘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라.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이걸 완전히 초월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봐버리시길 바랍니다. 내 식대로 하나님을 끌어당기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내 식대로 내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 방식대로 내가 사고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어져 나간다면 여러분 좋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끔찍할 것 같아요.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하거든요. 생각도 짧아요. 깊이도 깊지 못하고. 그런데 내 식대로 내 경험대로 해가지고 내 인생에 뭔가가 된다고 한다면 나는 불행할 것 같아요. 그 주님 의지한 것이 맡기는 거 기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죽했으면은 우리 주님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조차도 기도하실 때에 내 생각 내 뜻대로 마옵시고 했잖아요. 그분이 그 정도 했다면 우리 얼마나 더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나요 이거 별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귀한 사람이 된 것이지,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귀한 사람이 된 것이지 뭐 있어요. 그냥 뭐 하나 일 생기면 막 걱정 근심에 잠도 못 자고 그냥 또 뭐 하나 좋으면 그냥 좋다고 그냥 할렐루야 했다가 그냥 꺼져버렸다가 그냥 이게 얼마나 변덕부리며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어떤 사람에게는 믿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어지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믿어진다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인 것이죠. 은혜에 붙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가세요. 그러고 내가 믿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날마다 가슴이 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실까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막 그런 기대가 좀 생기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를 통해서 또 무슨 일을 하실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드십니까? 많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그 생각들이. 그래야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면은요, 불 한 포기를 봐도 느낌이 달라요. 내 생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 현실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머물러 버리면 어제 보았던 그 불이 오늘 또 났네, 이것밖에 나올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완성을 시키도록 돕는 사람을 반드시 붙여주세요. 우리 성문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저 혼자 온 것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하고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그때마다 사람을 붙여줘요. 도움을 받도록, 또 은혜를 입도록 반드시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 사람은 누구였느냐? 남편이 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좋은 일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는 일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행이지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하면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약혼녀의 임신이 더 놀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이 알려지면 당시 관습에 따라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했던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드러내지 말자. 마리아를 곤란한 입장에 빠지게 하지 말자.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만한 것만 한 보이면은요, 들춰내가지고 막 쪼아대지요. 쪼아대면은요, 자기는 더 쪼임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표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사람 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막 쪼으면은요, 나는 5손가락하고 쪼았는데 어느 날 10손가락이 와서 나를 막 쪼아대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가 보장받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세요. 요셉은 속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행복은요, 생각 하나 차이에 따라서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하시고 생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기 약혼녀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칼을 휘둘리지 않았어요. 사랑과 용서로 그 일을 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었어요. 잠언서 17장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을 구한다 이 말은 용서를 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칼이 안에 사랑과 용서로 해결하려고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는 요셉, 그에게 주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이 마이크가 됐습니다. 예. 여러분, 다윗의 자손 요셉아 했거든. 다윗의 자손. 지금 요셉의 혈통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사람의 몸을 갖고 오셨잖아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왔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그 혈통은 다윗 계보였거든요. 확실하게 말씀하지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러면서 21절에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모든 것은 변할지라도 영원히 굳게 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물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도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순종했거든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위대한 일을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 요셉. 그 이름 얼마나 위대하게 남아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매우 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의 시작도 과정도 마침도 조용합니다. 천지 창조하실 적에 먼지 났단 말이 있습니까? 천지 창조하셨을 적에 시끄러웠다는 말이 있습니까? 소음도 분진도 없었어요. 오직 능하신 말씀만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그 일을 내가 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크십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 그 시작은 매우 작고 때로는 약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입장 곤란하기도 합니다. 많은 방해도 받습니다. 꼭 안 될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만져주시고 만들어 가시다가 마침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루어내십니다. 마리아를 만들어 가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셉을 다독거리면서 만져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의 일생은 미완으로 태어나서 완성으로 가는 중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손이 되어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깊은 바다는 고요한 것입니다.
힘이 클수록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 음향 시스템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성능이 좋고 용량이 크니 강력하면서도 부드럽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 되세요. 가장 크신 분, 힘도 크신 분이세요. 엄청나게 하나님의 힘이 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조용하고 부드러우세요. 그러면서도 강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그 하나님을 더 알고 더 믿고 더 순종하는, 더 복 있는 그런 삶을 우리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